최근에 제가 농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닌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 프로 농부가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잘 맺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어떤 30년 된 프로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옳았구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뭄 때에 활발하게 운동할까요? 아니면 물이 흠뻑하게 젖은 우기에 나무가 잘 자랄까요? 뿌리의 활동이 언제가 더 잘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비가 오면 이제 뿌리들이 막 적극적으로 옳았구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프로 농부의 말에 의하면 가뭄이 오면 이 뿌리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을 엄청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새롭게 배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여정도 같은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저 그런 듯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찾아오면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없이 달려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들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가뭄이 찾아왔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을 시작하면서 표제어가 있습니다. 좀 깁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에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어찌 보면 대단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 시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교훈을 위한 시입니다. 백성에게 소중하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지어진 그런 시 있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시편, 아마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후대에 오고 가는 세대에게 반드시 기억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수산 에돛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음악 용어로 수산은 백합, 에돛은 증거, 백합화의 증거라는 뜻인데 어찌 보면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운율에 맞춘 증거의 노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아람나임과 아하라임과 아람 소바에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아람 땅,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역, 아람 소바는 중부 시리아에 위치한 아람의 소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 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 죽인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일시적으로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잘 읽어보면 이런 위기에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운율에 쓰인 그런 노래인데 특이하게도 시인만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놀라운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1절에 연속하여 사용된 4개의 동사가 시선을 끕니다. 버렸다, 흩으셨다, 그리고 분노하셨다, 그리고 회복시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처한 위기의 상황,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대한 죄로 인해 분노하셨는데 얼마나 분노가 크셨는지 지진으로 온 땅을 갈라놓으실 만큼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흩어버리셨다라고 여겼습니다. 주님의 진노에 마치 술 마신 사람이 정신 잃고 비틀비틀거리는 것처럼 주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다고 다윗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틈을 메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절대로 다시 돌이킬 수 없음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멈춤도 중요하고 돌아봄도 중요합니다. 멈추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 앞에 높은 산과 깊은 강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돌아보아야겠지요. 반대로 승리의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돌아보아야 다시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답인데, 그죠? 살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앞으로 달려가기도 바쁜데 언제 멈추고 언제 돌아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승리의 기쁨 중에도 멈추고 돌아봐야겠지만,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역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 상황이 닥치면 멈추고 돌아보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데, 위기를 묵상합니다. 위기를 묵상하지요. 그 너머 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한과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을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감사한 그런 내용이지요. 깃발. 여러분, 깃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입니다. 활 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깃발을 흔들어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깃발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가운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바로건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뛰놀리라. 여러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펄쩍펄쩍 뛰노라, 그 정도도 아니고 뛰놀리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뛴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어 주심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요청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별것 요청하지 않던 자녀가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지금 그런 마음이십니다. 요단 서쪽과 동쪽의 대표적인 지명이 세겜과 숫곳, 북쪽과 남쪽은 다엘, 단과 부엘세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투구로 삼고 유다를 통치 지방의 지휘봉으로 삼아 거룩한 용사의 모습을 보이시고 모압, 에돔, 블레셋 이들을 쳐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게 하시겠다, 악을 쳐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엔돔에 인도할까?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벽을 갖춘 것 같은 에돔을 누가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다윗, 그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문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엔돔에 인도할까? 아무도 그리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견고한 성에 들이고 나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에돔의 성에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스스로 답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소서.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 되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은행에 있을 때 월요일 아침 되면 온 직원이 모여서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힘냅시다.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막 민원인들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해도 서로 화내지 말고 서로 의지합시다. 우리 과장님밖에 없어요. 우리 대리님밖에 없어요. 우리 서로 의지합시다. 이렇게 화이팅! 하고 업무를 시작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인생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새 힘과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선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펄쩍펄쩍 뛰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 없는 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지금 당장의 자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속상해하고 주저주저합니까?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승리, 깃발을 흔들고 오른손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의지입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온 맘 다하여 나를 바쳐 주님 붙들고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오늘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묵상하다 보니 이것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주께서 주시는 새 힘, 그 능력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때문에 주변이 환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받고 시술하는 귀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강성의 환우들, 우리 가족의 환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만지셔서 주여 놀랍도록 회복시키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